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되고 하루빨리 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하심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함께 더욱더 힘을 모아서 이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참으로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나 또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며 참으로 정쟁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며 공의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특히 재확산의 중심에 수도권 지역이 있고 특히나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인천과 인근 지역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확진자들 나고 있는데 그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방역 당국과 또 의료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이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학교를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혼란스러운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인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살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곤층에 있는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쓰게 하시고 돕는 일들에 더욱더 마음을 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기도로 협력하며 절제하고 평안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지금 교회들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성도의 교제도 어렵고 특히나 교회학교의 운영도 어려운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16절 합독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서로 충돌할 때는 새 언약을 따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옛 언약은 구약에 있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구약에 있는 이런 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충돌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우선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인 구약을 폐기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에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형식적인 면을 따르지는 않지만은 거기에서 좋은 정신 또 거기에 가르침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져와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 나가고 그렇게 했었더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은 물질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이 물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들을,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국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헌금 생활이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11조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은 정말 내가 사 먹어야 될 것 먹지 않고 아꼈다가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감성금으로 드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인 저희들이 잘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정말 많이 해요. 헌금 강조라고 이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성경적인 헌금을 드리는 방법, 왜 드려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잘못이냐면은 이 드린 헌금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잘못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이걸 잘못 사용한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있는 것까지도 거두셔서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준단 말이죠. 그런데 짧은 시간으로 보면은 헌금을 내는 방법, 왜 내야 되는가? 뭐 이것은 힘이 있을 수가 있고 헌금을 많이 교회가 축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이 헌금을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일반 헌금과 11조 드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11조와 일반 헌금 똑같습니다. 공통적인 거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자원하여 드려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강요나 인색함으로 헌금을 드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난 헌금, 그리고 우러난 11조, 이게 원래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 고민이 이 부분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또 너무 하다 보면은 헌금에 대한 강조가 되고 이러한 게 이제 저에게 어제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받은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느냐? 환산할 수도 없고 환산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체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헌금을 드린다. 그게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본인이 좋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하여 드리려면은 그동안에 일상생활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넉넉하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지금에서야 제가 고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헌금했었던 내용이 이런 형태로 해서 저에게 하나가 옵니다. 다른 데는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거 보고 또 기도하고 교회 살림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재정부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직분자들의 헌금을 제가 이렇게 살피면서 이게 잘못 기록됐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받은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1년을 내가 의뢰하고 부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이제 농사거든요. 1년 거둔 결실에 대한 농사, 내년을 향한 씨를 심는 농사가 이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하실 만한 분들이 제가 몇 년 동안 살펴봤는데 라면 한 봉다리 값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1,000원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린다. 100번 이해가 되죠. 그런데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그 속으로 많은 그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은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또 막 나오겠습니까? 새로운 목사님은 헌금만 이야기한다. 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앞장서면은 지도자들이 앞장서면은 성도들이 따라오겠지. 한동안 제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한 절기 헌금을 드리는 데서는 1등이었습니다. 제가 다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성도들에게 받아야 될 축복의 그릇을 내가 넓혀줘야 되겠다. 믿음의 그릇을 넓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교육을 했었죠. 그런데 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받아야 될 그릇을 자꾸 넓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받아야 될 그릇만 넓히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점점 넓혀야 되는데 자기가 받을 생각만 하는 그 그릇만 굉장히 넓히는 이런 이기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인색함, 아주 적은 예를 들어서 정해진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마음에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야지만이 된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요. 성경적인 거로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준비해 두었다가 드려라. 이게 원칙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헌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가면서 드리는 헌금은 바르지 못한 헌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준비했다가 그 다음 주에 드려도 됩니다. 토요일이나 혹은 그 이전에 내가 드려야 할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도리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지나가는 거린이나 되는 것처럼 갑자기 한 푼 적선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할 것이라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헌금을 결정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느 부흥회에 갔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헌금 시간에 은혜를 전달한 강사가 헌금을 막 강조하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와 그 헌금 강조가 딱 맞닿았습니다. 야, 내가 참 드리고 싶다. 그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분수와 형편에 너무 지나치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내야 될 전세돈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리고 싶어요. 그 받은 은혜와 감정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줘야 될 전세돈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 뒷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헌금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바른 헌금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라.
시험 들면서 헌금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고 기뻐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돈을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하는데 기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의미 있는 곳에 사용했을 때, 또는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이럴 때는 내 마음속에 사용을 하고도 기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식사 대접을 해줬을 때 사주고도 기뻐요. 내 돈을 쓰고도 기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린 헌금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예배를 좋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은 드린 헌금이 아깝지가 않고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시험 들고 신앙의 시험 들었는데 내가 헌금을 하는데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 정립을 우리가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는 거죠. 원래 구약은 예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예물을 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배가 원래 주였어요. 그래서 예배의 관계를 하나님과 바르게 하는 것이지 물질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린 헌금을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지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물질이 흐르는 통로가 돼야지만이 되지,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재산을 쌓아놓고 축적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바르게 헌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큰 어떠한 그 목적이 있으면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앞에 놓여 있으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돈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자꾸 모아간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사단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이 있으면 공적인 헌금을 사용해야지, 그것마저도 성도들에게 자꾸 옆으로다가 부담을 지키면서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본 재정이 튼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 재정이 나중에는 약해져요. 왜?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일원화된 헌금의 창구를 안 해요. 그 옆에서 그냥 하고 말죠. 왜?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쓸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자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우리가 큰 목적이 있으니까 해야지만 되겠죠. 그리고 고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하는데 무슨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선교라든지 이웃 선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정해서 사용을 잘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정당한 곳에 사용하는데 재정이 남아돈다, 그것보다는 교회가 조금 쪼들린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더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뭐 돈이 그냥 막 남아 돌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거보다는 우리는 조금 쪼들려 나간다. 그게 교회의 재정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 생각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들도 이 모든 헌금은 성도들의 피땀 어린 물질이다. 자기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내게 아닙니다.
목사께 아니고요. 그 누구께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식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사용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사용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정신, 가르침 등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땅의 축복을 바르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바른 그릇을 잘 만들 때 하나님이 성도들 가정을, 기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지 그냥 주십시오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만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바른 재정의 정신이 교회에 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재정을 넉넉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맡기셔서 이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러 그런 교회에 돈을 맡기고 사람을 맡기겠습니까? 엄한 데 쓰는데, 사람도 아는데 왜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재정적인 원칙,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헌금의 바른 정신, 이런 것이 반듯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드렸더니 교회 장로님 한두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걸랑 헌금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내가 드린 헌금을 바르게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헌금하세요. 이야기를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몇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저에게요. 저는 그거보다도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바른 우리의 생각들, 이 교육이 먼저라고 제가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여러분 가정이나 또한 우리 교회나 바르게 사용해서 그냥 자꾸만 헌금하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잘 배워서 하나님이 마음 턱 놓고 맡기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알아졌을 때 드렸던 헌금에 대한 뿌듯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참 많이 배웠는데, 이런 드린 헌금을 어떻게 교회가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이 법들도 바르게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주신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내가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게 이 물질을 좀 맡겨서 이 물질이 흐르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기업에게 마음 놓고 맡겨주시고 우리 가자제일교회 재정에게 마음 놓고 맡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흐르는 통로가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 성도들 경제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성도들로 이 종이 교육시키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러한 상황이 이 인근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불안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더 조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